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양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23편에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앞서 교동문에서도 함께 고백했지만 이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인생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가장 평안하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양평감리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굉장히 좋은 곳으로 가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양평이 양들이 평안을 누리는 땅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지요 여러분? 네, 양들이 평안을 누리는 땅. 우리 양평감리교회가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양들인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듣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12장 4절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질 않았습니다. 4절까지 그 명령을 받았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어디죠? 가나안 땅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는 또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을 잘 보면 거기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가려고 떠났으면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라는 말을, 이 표현을 언제 쓰나요? 시험에 많이 떨어지다가 마지막 시험에 딱 붙었어요. 그때 마침내 합격했다, 드디어 합격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수년 동안 없다가 시험관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마침내 잉태가 되었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표현하지 않나요? 될 듯 안 될 듯 기다렸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을 때에 드디어 마침내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처음 순종하는 것인데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마침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침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 이 명령을 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에게 먼저 사실은 하셨어요. 아버지가 데라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듯 했으나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그러니까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하란은 그 중간 정도인데 가나안에 가다가 중간에 멈춘 거예요. 거류하였다는 것은 머물렀다는 뜻이 또 되지만 계속 쭉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그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멈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눌러 앉아 거기서 생을 마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발걸음을 떼고 시작은 했지만 그는 마침내 열매를 맺는 그런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물면서 머뭇머뭇하다가 그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길을 지켜보면서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순종을 끝까지 할까 안 할까, 될 듯 안 될 듯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가 있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결국 그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즉시 순종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다 해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달랐습니다. 5절 말씀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다. 그 중간에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머뭇머뭇거리는 것도 없고 그냥 시원하게 출발했으면 가는 것이고 도착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는 그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즉시 순종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막 간구하거나 기다리거나 말씀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은 항상 양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에게 순종하는 그런 순전한 양이라면 그 누구라도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할수록 그 목자의 음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귀에 더 익숙해지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더 선명하게 분별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리게 됩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목자의 음성이 그렇게 더 잘 들린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정작 그 말씀에 즉시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차일피일 순종을 미루기도 하고 또 데라처럼 순종하는 듯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은 아니시죠? 네, 다른 교회에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순종하지 못해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가 어려워요. 말해 주어도 순종하지 않는데 말을 해 주실 필요가 없죠. 사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사울.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몇 번 반복되고 나서는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울 왕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성도님들이 가끔 계세요. 그렇게 기도 요청을 받으면 기도 제목을 적어 오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 드릴 때에 하나님, 성도님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귀가 활짝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순종의 믿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인도함을 잘 받고 계신가요? 즉시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평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비결 두 번째는 그의 그런 순종이 예배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하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며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뻐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다가오셨을 때는 그냥 말씀으로 감동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을 줄 텐데 너가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가?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르셨대요? 나타나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냥 말씀만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 가지 복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너무나 기특하셨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말씀만 하시기가 어려워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싶으실 정도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친밀하고 가깝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렇게 나타나 이르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이후에 8절에서도 아브라함은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런 순종의 예배자인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면서 그의 예배도 기뻐 받으시고 그가 나아갈 바를 그 예배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알려주시는데 그 예배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더 친근하게, 더 세세하게 아브라함에게 지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참 아브라함이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도전도 되면서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싶어 하실 만한 그런 순종의 예배자인가 하는 질문이 스스로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런 순종의 예배자이신가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순종의 예배자이신가요? 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도 아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순종의 예배자가 됩시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예배자가 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른 그 무엇보다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순종의 마음이겠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 많이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딱 느낌이 오시죠? 그냥 제물을 받으셨다, 예배를 받으셨다가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자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가인, 아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가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그리고 어떤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와 그 마음을 더 중요하게 감찰하시면서 보시면서 그와 함께 준비된 예물과 그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에게는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 그런 합당하지 않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이제 창세기 4장 이후에 보면 나오는데, 가인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분을 내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화를 낼 거는 또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마땅한 마음일진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분을 낸 것입니다. 가인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애초부터 가인은 예물만 준비했지 순종의 마음은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가인의 마음을 보니까 아직 순종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인이 드린 그 예배, 또 그 제물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못하셨던 것이죠. 아벨의 제사만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순종의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순종이 없었던,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가인의 예배를 주님 받지 못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우리의 재물이다? 아니죠. 우리 자신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그 속에 순종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가장 먼저 보시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순종이 준비되어 있는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죠. 회개하라, 그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아직도 마음에 회개할 것이 남아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누군가를 돕고 섬겨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사람을 도우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도 망설이고 주저하고만 있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 혹시 안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중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계속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셨는데도 계속 순종하지 못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그 용서에 순종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예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주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너가 화해해야 될 것, 용서해야 될 것, 주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예배 자리로 와라.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나와서 그 어떤 좋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준비할 마음은 오직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심령 가운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느껴지고 그분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그 인생은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수준으로 살면 그냥 사람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 의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 수준의 삶이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주님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그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느 날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상황을 이렇게 보시고 그 잔치집에 일하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순종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 하인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항아리 6개를 가져와서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포도주라고 하면서 갖다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뺨 맞을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뜩이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연회장, 그 잔치를 이렇게 전체 총괄하고 진행을 주관하는 그 책임을 맡은 그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가 지금 한 방울이 귀하게 필요한 지금 이 시점에 물 6항아리를 갖다 주면서 이것을 포도주라고 하면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얼마나 화날 일입니까? 하인들이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주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어린이 찬송이 있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간 그 하인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들 외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그 연회장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들만 아는 거예요. 순종한 자들만 아는 그런 복된 삶입니다. 기적 같은 삶인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을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 그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순종이 준비된 마음이 누구인지 찾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계속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주목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다 알아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면 우리가 즉시 순종하고, 또 순종을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않는 순종으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수록 주의 음성이 더욱 선명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양평교회 모든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가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을 누리는 그 양들이 평안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어느 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순종의 양들,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